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의 중요성이 너무나 맹렬한데 그에 비해 깨달음의 강도가 약함을 느낀 저는 오늘 한 번 더 이 사실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평신도처럼 현역 목회할 때 집집 방문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험악해 집집 방문을 못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집집 방문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 많은 개신교인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냐고 질문하면 100이면 100 거의 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열외로 놔두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나타나 자기를 증거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 왜 필요한가요?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방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 읽는다면 이 방언이 외국어인지 주절거리는 이상한 소리인 방언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부터는 이 방언이 뜻없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외국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하나님의 복음 전달이 막혔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어, 즉 외국어 통역이 없어 복음 전달이 스톱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러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경에선 분명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요, 외국어를 배울 능력이 없는 무식한 갈릴리 지방 사람이 아니냐. 이 당시는 갈릴리가 가장 총구석이고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말을 하는 기적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기적은 분명하게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촌놈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설교를 하는 기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외국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하등 필요가 없는 뜻없이 주절거림의 방언 소리가 필요합니까? 오순절날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경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방언이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오순절파 교인들과 이제는 모든 기독교에서 이처럼 분명한 성경절을 읽으면서도 여기서의 방언이 외국어가 아닌 뜻모를 주절거림의 방언으로 해석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긋장을 놔 이적과 기적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들도 여기에 물들어 예배 때 모두 방언을 권장하고 장려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방언의 기적은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면 이런 현재 상황이 약간 이해가 갑니다. 민수기 22장 27절 31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다시 읽겠습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널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하고 발람 선지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고 일개 나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나귀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대접법이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발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찮은 나귀조차도 보는 하나님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눈꺼풀이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나귀가 말을 하면 와, 나귀 동물이 말을 다 한다 하면서 신기했을 텐데, 그래서 아마 놀래 기절했을 텐데,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말 싸움까지 하고 있는 선지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되면 이러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발람에게만 적용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나도 돈에 홀려 있으면 내가 장로이든지 목사이든지 상관없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내 눈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즉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괜스레 엉뚱한 데 가서 사람 모양이 된 우상의 하나님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귀도 알아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매일반인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러한 영적 질병은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의 눈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자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하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즘에는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제로, 다시 말해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수면제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저는 종종 이 말씀을 읽으며 의아해 생각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을 기다렸던 소식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별을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외치지 않고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왜 외치나? 저는 이게 의문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별을 전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뒤처지고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접하면 그
그 말씀에 접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환경인 광야의 장소가 적합한 것입니다. 즉, 이 기별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말씀이 중요하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말씀의 능력에 의심을 품어 전파하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들이 발람처럼 돈의 눈이 멀어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보다 광야에 있어 마음이 깨끗하고 비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닿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똑바로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시골 생활 기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전도법도 화이트부인이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그 기별이 옳고 저 기별이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러 하였더니 아무 때나 호족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배가 불러 해산이 매우 가까울 때 내려야만 합니다. At that time, 바로 요 때인 것입니다. 물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모두가 다 이 기별에 따라 선택되어 모두 다 시골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의 눈은 다른 곳에 안목이 빼앗겼으므로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골에 병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비어 있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현대는 온통 현대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천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병에 걸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당신이 되시길 바라며 제 기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